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주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게미의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켜도 되고 내가 힘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아니라 반드시 상황을 환경을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다윗은 그 본을 보여주었지요. 이렇게 언약을 지킨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얻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 대적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가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창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는, 보이는 무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던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영적인 무기가 오늘 우리의 손에도 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하나하나를 통해 다윗의 동역자들이 그 적장들을 죽였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21장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저 앞에 기록되어져야 될 시기의 것들이 뒤에 부록으로 붙은 거라고. 그래서 사무엘하를 결론 지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언제 어느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지, 어느 때의 전쟁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그 전쟁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지막 이 부록에 다시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그 블레셋을 르바임 골짜기에서 2번 격퇴한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때의 전쟁의 기록이겠죠. 아마도. 근데 중요한 건 이 블레셋의 전쟁이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비록 전쟁에 패하기는 하지만 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길로 때로는 패하게 하기도 하셨다는 사실. 한순간 패한 것이지만 실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넘어짐이 실패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국 그 영광된 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블레셋의 계속된 전쟁.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죠. 그 전쟁 속에서 대하게 되어지는 그 적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과도 같은 거인족의 후인들이, 거인족의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지쳤지요. 그때 거인족이었던 이 이스비 비놉의 공격을 다윗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그가 들고 있는 노창의 무게가 약 300세겔, 3.4kg.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칼과 같이 큰 무기,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피곤해 있을 때에 그 무거운 큰 무기를 들고 있는 이스비 분업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피곤해서 지쳐 있었을 때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들 중에 아비새가 다윗을 대신하여 나아가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 물론 이 전장에 다윗이 출정했다는 건 다윗이 먼저 앞장서서 이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되어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죠. 그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가장 약할 때가 다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초로의 기회입니다. 여지없이 이스비 비놉이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다윗이 어떨 때요? 강할 때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아니요. 다윗이 머리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지쳐 있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저 어둠의 세력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지쳐 있어서, 나는 힘들어서 그 전쟁에 임할 수가 없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의 군사 아비새를 통해서 그 적장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자,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힘이 들어서 지쳐 있는데
이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큰 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있는 이 이스비 비놉을 아비새가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와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7절 중반부터 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 몸소 앞서 행했던 그 다윗이 지쳐있을 그때에 다윗이 그 적장 이스비 비놉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해있는 그때에 아비새가 대신 나아가 그 적장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여,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옵소서. 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다윗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대로,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환에는 등대가 있었죠. 등잔. 근데 그 등잔불은 꺼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이 매일같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아침에도 들여다보고 저녁에도 들여다보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 등불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아비새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 아비새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된 다윗을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옵소서. 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스비 비놉에게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윗은 그만큼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앞에 나와서 몸소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은 그 일을 치웠다. 그 일을 치르다가 그가 뭐가 지쳐서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섰던 다윗이었기에 그런 다윗을 이 아비새가 보았기에 그런 다윗임을 이 아비새가 알았기에 왕이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다윗이 죽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등불이 꺼져버리게 되어지는 이 아비새의 마음에 그 다윗을 위한 충정심에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용맹한 부하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던 것. 하나님은 다윗과 그런 충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시는. 그리고 나서 18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삽을 쳐 죽였고 또 한 사람의 다윗과 함께했던 용맹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십북이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누구를 삽을 쳐 죽였고, 삽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블레셋의 거인족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장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곱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엘하나니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죽였다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비 비놉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적장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십부개가 삽을 죽이고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들 동생 나흐미를 죽이고, 그리고 요나단이 거인족의 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모두가 다 24개의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비 비녹과 삽과 라흠이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24개인 그 거인을 누가?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죽였다라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지만 그들이 죽였던 그 장수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장수들이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강력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뭐하였더라? 다 넘어졌더라. 일반 사람들이 봐도 무시무시할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손에 부하들의 손에 뭐하여졌더라? 넘어졌더라. 아무리 몸집이 크고 배틀채 같은 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의 큰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손에 부하들의 손에 뭐하여 넘어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서의 주제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겉모습을 볼 땐 절대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겉모습을 볼 땐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을 볼 때는요. 그들의 중심에는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자, 22절 다시 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더라. 여러분,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의해 넘어졌다는 이 말씀은 다윗의 손이 부하들의 손이 그 적장들을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졌다는 죽였다는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손은 뭘 말합니까? 힘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 부하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큰 힘,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적장들이 가지고 있던 블레셋의 장수들이 가지고 있던 배틀채같이 크고 무거운 무시무시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블레셋 장수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손에 부하들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무엇이었냐? 그 힘과 그 능력이 무엇이었냐는 거지. 다윗의 고백. 너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지만 너는 칼과 너는 창을 들고 우리에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골리앗과 맞섰던 그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이 장수들, 이 다윗의 용사들의 손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붙잡혀 있는 그 이름의 힘과 능력이 그들의 손에 주어져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 그들을 넘어뜨렸던 거지. 출중했어요?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거대한 사람들과 큰 무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장 100%가 없어. 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힘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었던 거죠.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그 블레셋 장수들이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 위협적인 대적을 만나도 모두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블레셋 세상이 붙들고 있는 힘, 권력보다 내 손에 붙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손에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충족했겠지만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 나를 대신하여 싸운 용사들이 나와 함께함이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다윗의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 저 사람은 저 일은 저 사람이 해야지, 저 일은 목사가 해야지, 저 일은 누가 해야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오늘 이 다윗을 위하여 대신하여 나가 싸우고 생명을 걸고 싸워졌던 그 동역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질 때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으로 한 곳 저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한 사람이 먼저 달려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나 그러는 거지.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손에 손잡고. 말씀드렸죠.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방향, 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그 가시밭길 같은 어려움과 힘든 길을 함께 이겨나가는 거죠. 저 사람이 지쳐있으면 내가 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가서 붙잡아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져. 그 안에 기적과 변화는 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길